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어디든지 그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렇게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함께 주님을 사모하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케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지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오늘 같이 우리 믿음으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부.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아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우리 믿으며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탐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고가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한계와 같이 막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우리 다시 한번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다시 한번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아멘. 나는 오늘 피었다지니 나는 오늘 피었다지니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네.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갠다는 것은 주님과 완전한 연합을 말해요.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영광과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 예수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 예수님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의 죄는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 죽고 오직 내 안에 주님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 자리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달라고 여러분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이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님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의 과거 모습, 나의 이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오직 주님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 연약한 영혼들,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고 또 이 주일날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다 내어드리는 이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쳐주옵소서. 마음의 답답함과 염려와 눌림 가운데 있는 영혼들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 예배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우리의 힘을 다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참 어렵고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지난 2년 반이 넘도록 우리가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 지금도 감기만 걸려도 누가 열이 난다고만 해도 교회도 마음껏 자유롭게 나올 수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학교도 제대로 정말 마음 편하게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기는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자유로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핵 위협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놓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정말 불의한 세력들은 하나님 멸해 주시고 악한 지도자들은 다 멸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하시고 우주를 주관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전쟁도 속히 끝나고 북한의 핵 위험도 종식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자유로운 마음으로 섬기고 정말 북한에도 자유롭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구원받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귀하고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께서만 오직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말씀이죠. 에베소서. 자,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자,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4절. 자,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7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패턴.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패턴. 그 헐리우드 영화인 그 터미네이터라든지 에일리언이라든지 그리고 그 뭐예요? 타이타닉이라든지 아바타 뭐 이런 영화들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초대박을 터뜨린 아주 성공한 엄청난 영화들이고, 뭐 이 중에 아바타라는 영화는 12년 전에 상영한 영화인데 이 아바타는 전 세계 흥행 1위의 기록을요 아직도 내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아바타가 전 세계 흥행 1위를 기록했는데 이 기록이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는 그런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초대박 영화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제임스 카메런이라는 감독이에요. 제가 영화를 보다가 기립박수를 치고 싶었던 적이 딱 한 번 있었거든요. 딱 한 번 있었는데 그게 저희 12년, 13년 전에 이 영화 개봉됐을 때 제가 제 아들과 함께 어린 아들과 함께 이 아바타라는 영화를 보러 갔어요. 둘이 보러 갔는데 딱 보는데 중간에 막 박수를 치고 싶은 거예요. 영화가 너무너무 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그 창의적이고 놀라운 상상력에 제가 감탄을 하면서 그 영화를 봤거든요. 이게 뭐죠? 이 중력이 이제 좀 다르니까 그 산이 말이죠. 그 섬처럼 하늘에 떠다니는데 그 섬 이름이 할렐루야 산 이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의 이 창의적인 생각은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좀 느꼈어요. 근데 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어린 시절에는요, 이 공상 소설에 푹 빠져서 지냈다고 그래요. 하이스쿨 시절에 학교에 이제 스쿨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걸려서 2시간을 버스를 타고 다녔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매일 2시간 이상씩 그 차 안에서 책을 읽었답니다. 근데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다 공상과학 그런 소설 있죠. 이런 걸 읽으면서 계속 다녔대요. 근데 나중에 정말 우주가 가고 싶은데 우주는 자신이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그러던 차에 우연한 기회에 바닷속의 그 해양 그 생태계를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을 이제 보게 됐는데 그걸 보면서 우주가 참 이게 신비한 곳인 것처럼 가장 닮아 있는 곳이 이 사람들이 닿지 않는 아주 심해, 아주 깊은 바닷속에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게 참 그 우주와 같은 그런 신비함을 자신에게 주더랍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그걸 보다가 이제 자신의 꿈을 해양
생물학자, 해양 생물학자가 되는 게 그 꿈이 된 거예요. 그래서 15살 때 아버지를 졸라서, 이 캐나다 분인데, 캐나다는 아무래도 이 스쿠버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데가 없잖아요. 너무 추운 동네니까 그런 거 없어가지고 아버지한테 확 졸라가지고, 그래서 이 스쿠버 다이빙 그 자격증도 땄대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나중에 온 가족이 그냥 아예 그냥 따뜻한 언제든지 스쿠버를 할 수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주를 하게 돼서 미국에서 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대학을 다니다가 소설을 써보고 싶어가지고 중간에 학교를 그만둬요. 학교를 그만두고 23살에 식당 웨이터를 하고 운전수를 하면서 막 이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아주 결정적인 어떤 사건이 한번 일어났는데, 그게 뭐였냐면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시기에 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대학생 그 20대 초반이잖아요. 23살이니까. 그 시기에 스타워즈라는 영화가 이제 개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를 봤는데 여기에서 그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문화 충격을 받은 거, 컬처 쇼크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런 영화를 만들어 보겠다는 꿈을 갖게 되고, 그리고는 그 23살 때부터 그냥 무작정 그 영화계에 이제 뛰어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호기심 많던 한 소년이 미래의 세계적인 영화 감독으로 변화됐던 거죠. 그래서 그가 만든 영화들 중에 크게 히트한 것들을 보면은, 지금 좀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이 어린 시절에 호기심을 갖고 있었던 게 뭐예요? SF 과학 뭐 이렇게 그런 영화들이잖아요. 그런 영화들, 뭐 우주에 관계된 영화들, 뭐 이런 거라든지, 또 물속이라든지 해저 뭐 이런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늘 호기심에 많던 갖고 있었던 그 시절에 거기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주 크게 히트친 영화들을 보면은 뭐 터미네이터라든지 에일리언이 이제 그런 거가 관계된 거죠. 그 다음에 그 타이타닉 같은 경우 물과 관계, 해저와 타이타닉이 물에 가라앉아 가지고 그 물에 관계된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 아바타 같은 경우도 그 SF지만, 그런데 요번에 새로 이제 12월 달에 우리나라에서도 개봉을 한다 그러는데, 개봉될 때 이게 이제 물 속에서 하는 그런 이 아바타 시리즈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 감독이 어린 시절에 경험했고, 어린 시절에 거기에 관심을 가졌고, 그런 쪽에 이렇게 책을 읽고 했던 것들을 이제 나중에 감독에 대해서 그쪽으로만 계속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이분은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영화를 보면 그의 어린 시절 이 성장기 때 그가 무엇에 의해서, 어떤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는지가 아주 참 중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화는 각각 다르지만 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만드는 영화들은 비슷비슷한 그런 내용들이 아주 신비하고 놀랍고 스케일이 크고 막 이런 것들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패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패턴이라는 말은 어떤 행동 양식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해요. 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 속에 있는 것이 결국은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 양식들이 계속, 패턴들이 영화 속에 녹아져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 또 정신세계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 항상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그분의 마음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엿볼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도 어떤 패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자신의 드라마에 캐스팅할 때 이 하나님의 패턴이 또 있습니다. 아주 비슷한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나누겠지만, 하나님이 과연 어떤 사람들을 캐스팅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자, 우리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실패자를 선택했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실패자를 선택했다. 자, 사람들이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주연 배우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선택이 달라져요. 주연 배우가 내가 좋아하는 배우면 이 선택하잖아요. 그걸 보잖아요. 시청률과 관계가 있는 거죠. 얼마 전에 그 전 세계적으로 히트한 한국 드라마 중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변호사가 있어요. 이거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히트친 그런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에 박은빈이라는 배우가 주연이에요. 그런데 첫 방송 시청률이 0.7%였다고 합니다. 0.7%. 그러다가 이제 회차가 더해질수록 시청률이 막 높아지는데, 나중에는
17.5%까지 높아졌대요. 17.5%까지. 뭐 대단한 시청률이. 왜냐하면 이 회사에서도 이 드라마를 만들고 시청료가 1%만 나와도 대단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와서 인터뷰라는 걸 들어보니까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가 아니라 뭐 처음에는 0.7% 정도 되니까 뭐 그 정도 시청률 나오겠지. 워낙 요즘 방송이 채널이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이 박은빈이라는 배우가 인지도는 있지만 저도 사실은 이름을 정확히 몰랐는데 요번에 정확히 알았어요. 요번에 정확히 알았는데 인지도는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 탑스타급은 아닌 거죠. 완전 탑스타급은 저도 이제 아는 사람이 정도 돼야 완전 탑스타급 정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사람들이 그런 어떤 이름들을 보고서요 드라마를 선택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 드라마는 안 봤던 거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다가 그 배우의 진가가 막 알려지고 연기를 너무 잘하고 뭐 이 배우가 너무 좋으니까 지금은 이 배우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주 한류 스타가 돼버렸어요. 전 세계에 이 드라마가 퍼졌기 때문에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많은 영화 제작자들이나 드라마 제작자들이 주연 배우를 섭외하는데 아주 큰 공을 들이고 많은 돈을 들인다 그래요. 왜냐하면 주연 배우가 누구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선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는 시청률과 아주 직결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연 배우를 선택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죠. 자, 이렇게 세상에서는요, 예쁘고 멋지고 잘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캐스팅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게 현실에 맞는 결정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캐스팅은 항상 달라요. 하나님의 캐스팅은 이 세상의 캐스팅과는 전혀 다른 캐스팅인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부자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실패하고 더 이상 아무 소망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이들을 하나님은 캐스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자, 그리고 2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를 선택하셨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의 능력에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선택하는 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요, 이미 충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으신 거예요.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있다 그래도 하나님께는 그게 전혀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 자, 지혜가 없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그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은 하나님이 선택의 기준이 전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자,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우리가 성도가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세상의 풍속을 쫓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전에 우리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를 따르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도가 되기 전에 우리는 육체적인 욕심을 따라 죄의 본성에 따라 죄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범죄하면서 진노받아 마땅한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엄격합니까? 여러분, 연예인들 중에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거나 비난받을 만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다시 방송으로 복귀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물론 무리를 일으켰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만큼 큰 실망감을 줬기 때문에 그에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찾는 사람이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를 캐스팅하려고 해요. 근데 한번 자신의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를 자기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들, 하나님께 여러 번 실망을 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 번 아프게 한 그런 죄인들을, 그런 실패한 인생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캐스팅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한 성도님께서는 가끔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주셔서 기도해 달라 그러세요. 저는 그분의 이름도 모르고요, 얼굴도 몰라요. 그냥 제 카톡으로 그냥 문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 성도님의 문자를 보면 지금 이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구하고 찾는지가 사실은 그 문자를 볼 때마다 느껴져요. 언젠가 저에게도 이런 문자를 보내셨어요. 저로 인해 아파하고 힘들었을 내 형제, 이웃 모든 분들께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하나 풀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마도 이 무명의 성도님이 뭔가 큰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든 또는 원치 않든 어떤 그런 일들이 생겨서 그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한 것 같고, 이 성도님은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마음에 너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하나 그 문제를 풀어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죠. 비록 지금은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또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지만,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인일 수 있지만 회개하고 그 문제를 정상적으로 돌려놓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피해를 본 분들은 이분을 용서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을,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분을 부르셔서 지금 은혜를 베풀고, 지금 이분에게 그 은혜를 계속 베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패한 자를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크듯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으며 얼마나 소망이 없는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 없는 자임을 아는 사람만이,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만이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교회 역사 속에서 바울 사도 다음으로 교회와 또 신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은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세요. 그의 신학은 후대의 종교 개혁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학을 기초로 종교 개혁이라는 것이 일어나기도 한 겁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이교도였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10대와 20대는 아주 방탕했습니다. 그리고 마니교라는 이교에도 심취했었고요. 그렇지만 어머니 모니카의 끈질긴 기도로 32살에 세례를 받게 돼요. 그는 이 젊은 날의 이 방황과 또 방탕함과 불신앙적인 삶을 다 청산하고, 그리고는 주님께 자신의 삶을 완전히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가장 위대한 성인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 대한 인기와 존경심이, 사람들로부터의 인기와 존경심이 최고조에 달았을 때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참회록이라고 불리는 고백록이라는 책을 써요.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제가 교회 다니고 처음 선물 받은 책이 그 책이었어요. 생각해보면 19살짜리가 읽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책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그 책을 저한테 선물해 줬어요. 고백록, 참회록이라고 돼요. 그 책을 써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이었는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은혜는 우리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주어진다. 은혜는 우리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주어진다. 내가 선하거나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그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찬양을 받을 것이다. 다시 한번 시작. 내게 찬양을 받을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죄인이며 실패한 인생 속에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 없는 인생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가정을 다시 살리시고 그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의 패턴입니다. 에베소서 1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자, 7절에서는 우리는 죄인이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아야 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 죄인을 불러서 8절에 보니까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그리고 9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래. 자, 분명 여러분 7절에서는 우리는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따라 불순종의 아들로 살아가는 죄인이었음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11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많은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게 해 주셨다. 그 이유를 쉬운 성경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첫 소망을 가진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기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찬양 받기 원하신다고요. 그 죄 가운데에서 건져신 우리를 통해서 찬양 받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패턴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자, 그리고 14절 말씀도 보실게요.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대단한 것을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분께 찬양하는 거예요. 이 돈이 듭니까? 이게 뭐가 대단한 힘든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를 드리고 그분을 노래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이게 전부예요. 우리 교회 유튜버 세부 부부 유튜버를 매일 영상으로 올리는데 그 우리 유튜버니까 매일 그걸 올려요. 영상으로 올리는데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한국 방문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그 보니까 그 이번에 우리 그 최아른 권사님의 그 친정이 있는 울산에서 그 구독자들하고 미팅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뭐 티타임을 가졌어요. 한국 간 김에 구독자들이 만나자고 하셨나 봐요. 그래서 티타임을 가졌는데 영상을 보니까 구독자분들이 막 그 부산에서 울산까지 왔더라고요. 그리고 대구에서 또 울산도 오고 막 오직 이 세부 부부의 얼굴만 보시겠다고 선물들까지 막 챙겨가지고 와서 이렇게 선물 전해주고 막 만나서 얘기하고 그런 모습을 제가 봤어요. 3시간 정도 함께 교제하다가 이제 구독자분들하고 이제 작별을 하고 이제 세부 부부가 영상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이 감사의 말씀을 남기는 장면이 있었어요. 마지막에 그 카메라를 들고 있었던 그 이동훈 권사님이 얼굴은 보이지 않았는데 이 카메라를 들고 있으면서 이런 얘기가 들려왔는데 제가 그게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믿어주고 응원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뭐라고 또 이렇게 또 찾아주시고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면서 감사례를 했어요. 자, 저는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뭐라고 또 이렇게 또 찾아주시고 이 부분이 사실은 좀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 이 세부 부부가 이 커플이 필리핀에서 코로나 기간을 보내면서 너무 힘든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유튜브를 시작하고 구독자들의 그 응원과 격려가 있어서 그 힘든 시기를 사실은 잘 견뎌낼 수 있었다는 얘기죠.
이 세부 부부 입장에선 구독자가 없으면 유튜브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그분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세부 부부의 그런 마음이 구독자분들에게 전한 이 감사의 말을 통해서 잘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구독자분들도 그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면 그냥 또 좋은 거예요. 또 막 충성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구독자들은 세부 부부가 그렇게 알아주고 말해준 것만으로도 그 영상을 보면서 집에 돌아가서 그 영상을 볼 거 아니에요. 보면서 또 고마워하는 거예요. 더 바라는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거 한마디면 다 되는 거예요. 뭘 더 바라겠어요. 그거 한마디면 충분한 거예요. 세부 부부가 이 구독자들이 보내준 이 작은 격려와 응원과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쓰는 찬양이란 말이에요. 이게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른 게 찬양이 아니에요. 이게 찬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 여러분, 그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사는 거, 그게 찬양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는 지금도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화가가 얼마나 위대한 화가였는지를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나리자라는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 그 미켈란젤로가 만든 이 다비드상이 있잖아요. 세월이 지금 많이 흘렀어요.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켈란젤로가 얼마나 위대한 조각가였는지를 이 다비드상은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계속 지금 전해주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지도 않고 말할 수도 없는 그림일 뿐이고 조각품일 뿐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을 그려주고 조각해준 예술가들을 수백 년이 지나는 지금 이 시점에도 계속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크리스천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로 채워져야 한다. 할렐루야로 꽉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입에서 찬송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기한 일이요. 저는 지금도 가요를 잘 몰라요. 가요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가요도 있고 건전한 가요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그전에는 가요도 좀 많이 부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모르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그 이후로 제가 가요를 안 부르고 있어요. 지금까지. 지금 30여 년 동안 지금 꽤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35년 이상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가요를 안 불러요. 이게 안 불러야지가 아니에요. 그냥 안 불러요. 그냥 찬양만 해요. 찬양만 해요. 모든 걸 찬양을 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찬양으로 가득해야 된다라는 것을 어거스틴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분도 주님이시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 등등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또 죽음의 고비도 몇 번 넘겼는데 제가 지금 이 나이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순간순간 감사해요. 순간순간 감사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요즘 이런 코로나로 이 세부에서도 사실은 몇 분이 연세 드신 몇 분이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코로나를 걸렸었어도 그래도 또 생명 연장해 주신 것,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찬양으로 가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잊지 마세요. 그 은혜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러드리는 것, 이게 찬양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패턴 우리 두 가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실패자를 선택했다. 내게 찬양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이런 패턴으로 항상 일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항상 이런 패턴이에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 선택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똑똑할 때는 그 사람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근데 어느 날 눈이 멀어버렸어요.
앞을 전혀 볼 수 없어요. 그렇게 똑똑한데, 그렇게 지식이 많은데 눈이 멀어버리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했던 거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찾아가세요. 찾아가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쓰시잖아요.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보낼 때, 왕자로 지낼 때, 힘이 있을 때, 젊었을 때, 능력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이후에 40년 동안 도망자 생활하면서 양치기 하면서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을 때, 모든 기운마저 다 빠지고 늙기까지 했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패턴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아무 능력도 없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지금 일하실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일하실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난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라. 주의 사랑으로 나를 이끌소서. 독수리 날개 저올라가 하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실패한 사람에게가 있어요. 연약한 자에게가 있습니다. 넘어진 자에게가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분께 감사하세요. 그분께 찬양하세요.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해야 될 부분 감사하고,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산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들 하나님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실패자를 향해서 눈을 주목하고 계신 주님, 오늘 이 시간도 그 주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그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고 살았던 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여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실패자에게 주목하고 계십니다. 넘어진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 다시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 내가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고 이번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아멘. 자, 우리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간에 우리 남성 모임이 있었는데 남성 모임 총무를 임명했어요. 우리 김종명 집사님 총무로 임명해서 우리 섬겨주시기로 했습니다. 필리핀 코스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있는데 이 기간이 시험 기간이고 또 많은 인원이 모이다 보니까 코로나나 이런 것들도 사실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이 땅의 유학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굿모닝 챗불과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쉽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경건의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글 교실 졸업식이 10월 29일 토요일 날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11월 달에는 11월 1일부터 21일까지는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2022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하시고 은혜를 많이 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찬양 드리시고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는 이 손길들을 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코로나 기간에 재정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내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광야를 생활할 때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만나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 만배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가정과 각 가정들마다 많은 물질도 허락하여 주셔서 평생 동안 믿음의 선한 부자가 되어서 마음껏 빌려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축복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과 내주와 충만하시는 증이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